크리스마스. 촛불이 몇 개가 밝혀졌나요? 5개가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왜 이렇게 잠잠하대요?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촛불은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촛불은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5번째 촛불은 뭐 했나요? 이제 여러분 아기예수라고 하면 안 돼요. 아기예수는 다른 것 아니라 빛이라고요. 이제 아기예수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알자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빛이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저 빛 자체는 아기예수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의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뭘까요? 생명의 빛이랍니다. 그러게 이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간에 나름대로 평화라든가 그리고 사랑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소망 이것 좀 잃어버린다 해도요. 그러나 구원의 빛만큼은 생명의 빛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 대림절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제는 성탄절이지만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날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대림절 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보고요. 나름대로 대림절 때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말씀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봤지요. 요셉의 신앙이 대체 어떤 신앙인가? 요셉의 신앙은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었나요? 말씀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우리는 3가지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하나는 마음이, 하나는 생각이, 또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신앙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는데 그 요셉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인 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잘 해보시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을 잘 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이 얼마큼 넓은가, 내 생각이 어느 정도 깨끗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3가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 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성탄절 때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채우십니다. 뭘로 채울까요? 구원을 채우시고요. 또 하나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불을 밝히면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자고요. 옛날처럼 말고 적당히 그렇게 말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재직 1차 세미나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2차 때도 그렇게 물어볼 겁니까?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제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것도 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보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혹이라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거 잘 보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어보니까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랍니다. 그런데 대답한 학생들이 보니까요. 50%가 넘어요. 64% 정도 되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도 꼭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세요. 성탄절이 대체 어떤 날인가?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성탄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부터 무슨 선물을 가장 받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니까 핸드폰이 필요했나 봐요. 핸드폰을 가장 많이 받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요. 성탄 트리로 예쁘게 집안에 성탄 트리 장식하는 걸 아이들이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 통계가 나왔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오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봤다가 저녁에 보니까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빠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함께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것이 하나의 그들이 받고 싶은 하나의 선물이었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있는데요. 어른들이 성탄절 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호텔 예약이 제일 많은 때가 지금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빈 방이 없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콘도 예약률이 가장 많은 날이 이날인데 그러면 그 날 어떤 날이냐면요. 성탄 이브날 그들은 다른 것 하는 거 아니라 술 마시고 노는데 급급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은 적이 있어요. 또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대체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정렬을 해놨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 정렬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다른 것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두 번째 말씀으로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거였죠. 이는 그가 자기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래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묻는다라면 예수님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탄절의 문화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성탄절 때 우리 자신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주간이 어떤 주간이었죠? 눈을 뜨시고요. 세 번째 주간이 기쁨의 주간. 네 번째 주간이 사랑의 주간. 기뻐하며 경배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암송하라고 했어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래요,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샬롬의 복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림절은 다른 것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는 이 땅간에 오실 주님인 예수님을 기다린다.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다림은 어떤 것이었나요? 재림의 예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초청하는 절기가 언제냐면요. 바로 대림절 때 그렇게 우리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이 돌아오고 성탄절이 돌아오면 주연절이 돌아오고 주연절이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에 사순절이 오고 사순절이 오면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로 배웠지만요. 사순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가다가 나중에 또 뭘 맞이할까요? 대림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순절은 다른 거나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게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의 절기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력 달력을 받게 됩니다만 교회력 달력을 받게 되면요. 그 절기를 체크를 먼저 하시라고. 아, 대림절은 언제부터이구나. 그래서 사순절은 언제부터이구나. 먼저 그걸 체킹을 잘 하셨어요.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믿음 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체크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러니까 그날은 다른 것 아니에요. 기쁜 날, 좋은 날, 즐거운 날,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은 체크 안 해도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은연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할까요?
주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주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겁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가 차근차근 아시는 겁니다. 성탄절의 기쁜 의미를 충분하게 알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광장쟁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달 전에 한 달 전에 부활절이었는데요. 부활절 때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기본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어떤 기본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 그걸 잘 몰랐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자일지라도 성탄절과 언제는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부활절 때는 교회를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었더니요. 성탄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줍니다. 성탄에 뭘 하냐면 학생들이 나와서 연극을 많이 하잖아요. 성극을. 지금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제는 네팔 예배가 있었고요. 인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인도 예배는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요. 네팔 예배 드리는 곳에 인도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친교하며 성탄 이브를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되는 교회에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네팔 쪽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내년에 인도 쪽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제 인도 예배가 중심이 돼서 네팔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한번 예배를 드려보라고. 아마 그 교회는 또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자세로 성찬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고백한 사람은 그대로 고백하시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 믿습니까? 나에게 성탄의 주인공은 그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요. 내 고집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요. 내 환경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 내 습관이 주인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앞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으면서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가운데 누굴 봤나요? 헤롯이었어요. 헤롯. 헤롯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목자였어요. 그리고 누구였나요? 안나란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슬픔이 있을지라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84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 여성이 있었지요. 오늘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려준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10절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바로 전해준 메시지예요. 목자들에게. 여러분 줄을 딱 끊어야 돼요. 온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너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대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11절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요. 읽어보실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내용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성탄의 주인공은 정확하게요.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학생들이 물어보면 어떤 지식이 주인공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사업체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이것저것 다른 거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공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어른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쉬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족끼리 놀러 가는 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탄절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탄절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흥청망청의 문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내야 될 성탄절은 다른 것 아니라 경건하게 보내져요. 그리고 성탄절의 정신과 의미가 있는데요. 성탄절 땐 다른 걸 살펴보는 것 아니라 구세군에 뭐가 있던가요? 사실 난비가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난비에 그 원도계가 조금씩 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대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밖에 나가서 가투하고 데모하고 뭔가 함성 지르는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 자신들을 생각하며 경건하게요. 그리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성탄절은 구주가 나신 날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세 자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뭔가요? 구원자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셨다는 걸 누가 가르쳐줬나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전해준 기쁨의 좋은 소식의 핵심은 뭐냐면 구주의 나심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노트에는 구주의 나심을 1번으로 적어놓고 2번은 뭘로 적어놨까요? 구주의 오심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구주가 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그러나 알고도 그것을 나에게 맞아들이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그 구주가 나심은 2번은 뭐라고요? 구주가 나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올해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배운 적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섬나를 배운 적이 있죠. 섬김과 나눔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다른 것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양육할 때에 누군가의 복음을 설명할 때에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물어보면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백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누구일까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영 죽을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오늘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뭘 생각할까요?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를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빠진 성탄은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가 빠져버린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누가 돼요?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주십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자기의 몸을 헌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오심, 이 땅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이제는 큰 기쁨을 새롭게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한 세 가지 소식을 잘 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먼저 줄을 다 그어놓고요. 따라서 해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의미를 알자라는 겁니다.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은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고 사상과 생각을 뛰어넘고요, 지역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개방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닫아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믿어서는 안 돼.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 이렇게 정죄해버리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계획 가운데 은혜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삭막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속에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소식 자체는, 온 백성이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은 옛날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는 이 꿈나무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미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소식이라고 합니다. 큰 소식. 큰 소식은 다른 것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뉴스가 있지요. 이 뉴스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뉴스는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 지나면 어쩌든가요? 잃어버릴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큰 소식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 자체의 내용이 뭐였던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소식인데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소식, 큰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소식인데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은 다른 것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도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대체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이가 수능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다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7순을 맞이하고 8순을 맞이했다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사업장이 잘 되어져 갑니다. 자녀가 잘 되어져 갑니다. 내가 직장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온 그런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 정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죄의 가운데서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죄 가운데서 고백하지 못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입을 열게 만들더니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대속의 은혜, 대속의 주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귀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영원한 소식이 세계 열방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자랑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운데 빛이 뭐라고요? 기본은 아기 예수로 답을 하시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더 나간다고 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빛이고 하나는 생명의 빛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하나는 구원의 빛이고 하나는 생명의 빛이라고요. 이것이 복음이자 이것이 성탕이자 이것이 부활의 기쁜 열매인 것을 믿으시고요. 이제는 행복하게 인사하자고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얼마든지 우리는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다시 사신 내가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라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사를 이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